오늘날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바다에서 내륙으로 길게 뻗어 있는 만과 두 개의 산, 시필산과 니프산이 병풍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두 산 사이에서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고 그물을 내리고, 저녁에는 서머나의 바닷속으로 태양이 빠져들어가는 황혼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서머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머나는 아시아의 자랑이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이다, 아시아의 단장이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보는 서머나는 아시아의 보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로마군과 미트라다데스 4세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로마군이 참패를 당하자 서머나의 공회와 시민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로마 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 키케로는 이런 서머나를 가리켜서 로마의 제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고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드넓은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법과 군사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세계를, 로마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하여서 황제 숭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서머나의 시민들은 그 드넓은 로마 제국 가운데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세우는 로마를 향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로마는 이런 서머나 시민들을 보고 자치도시, 자유도시라고 하는 영예를 부여했습니다. 또 여기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서머나 공회는 파고스 언덕 위에 경기장을 짓고 로마인들을 위한 자극적인 경기와 연극을 연일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의 소아시아의 휴양지답게 서머나의 모든 목욕탕과 술집 그리고 여관들은 휴일이 없이 초만원을 이루었다라고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 서머나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뛰어난 상술로 얼마 가지 않는 사이에 서머나의 부를 잡았습니다. 1세기 후반에 와서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강력한 한 축을 형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유대주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충성심과 로마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 시민들과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사이에 끼어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의 실상과 주님의 칭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 2개, 책망만 있는 교회 2개,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고 있는 교회 둘, 셋, 둘. 이런 교회의 모습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환난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네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주 무거운 물건 위에 눌려가지고 밑에 있는 작은 물건이 부서져서 쓰러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환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는 당시에 숨막히는 고난이 서문학 교회에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자리 잡은, 황제 숭배의 선봉에 자리 잡은 서문학 교회는, 자리 잡은 그곳에 자리 잡은 서문학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로마에 충성하는 서문학 시민들의 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교인들은 집은 빼앗기고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성경책은 빼앗기고 여자와 아이들은 여종이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광산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아멸과 토굴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로마 권력에 복종을 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보다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받은 고난을 슬퍼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문화 교회가 당한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서문화 교회는 궁핍을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가난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아멸과 토굴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젊은이는 허기진 배를 만져야 됐고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노인은 어복이 없어서 떨면서 바위 틈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이런 궁핍과 가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환난이 찾아온다, 가난이 찾아온다 라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몇이 이 자리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코너에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또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방을 감당해내었습니다. 9절 말씀에 계속되는 말이지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중상모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멀쩡한 여러분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할 때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거는 매보다도 더한 고통입니다. 중상모략했다. 이 서문학교의 신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기독 신자들을 중상모략했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황제 숭배를, 황제의 백성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살면서
황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선봉에 서서 서머나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서머나에는 경제력을 거머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신자들이 생겨나자 저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 신자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관원들을 동원해서 박해를 하도록 서머나 시민들에게 기독 신자들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 사울이 기독 신자들을 죽이고 체포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듯이 유대인들은 서머나에 피난 온 유대인들은 경제력을 거머쥐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독 신자들을 중상모략을 해서 죽이는 데 던져넣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저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공동체들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이런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서머나 교회,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광산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산중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굴 속에서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죽어버린 사람들과 같은 서머나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죽은 것과 같이 되어버린 서머나 교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나타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네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든 위로 가운데 최고의 위로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 라고 할 때에 그에게 무엇이 최고의 위로겠습니까? 옷이겠습니까? 떡이겠습니까? 직장이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 병이 들었다 라고 할 때에 최고의 위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내가 병들었다, 그거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위로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회방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신자들에게 위로는 곡식을 싣고 찾아오는 마차보다도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진짜 네가 부자다 라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물질적인 궁핍을 당하였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 집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광산으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멸과 토굴에 들어갔어. 정말 가난을 벗삼아서, 배고픔을 벗삼아서 살았던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진짜 너희들이 부자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여는 불완전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불충분한 것이고 변할 것이고 어리석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여는, 그는 진짜 부여요, 영원한 부여요, 변하지 않는 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직은 궁핍과 환난이 아직 남아있다.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고난 속에 살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과 중상모략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에게 아직 남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아직 너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10일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유한한 숫자입니다. 유한한 숫자입니다. 제한된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는데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기한이 있다 라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일어납니다. 10일 동안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간 안에서만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흘이 무엇인가? 10일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 300년 동안에 박해를 받을 때에 그 10명의 황제들이 전 로마 제국에서 기독 신자들을 박해를 한 그 10대 박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걸 10대 박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한된 시간, 그것을 상징을 하는 숫자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유는 세상은 천국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목적을 향하여서, 집을 향하여서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에는 불의의 세력을 만나고 거짓 논리가 진리를 억누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침묵을 하고 묵인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안 겪으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타협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겪게 되고 회방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무엇을 위로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을,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과 중상모략을 알고 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할 선택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주택, 따뜻한 옷, 포식하는 평안한 자리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꿉니까? 만사 형통을 꿈꿉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의 병이 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다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왜 근심, 고통이 떠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십자가 속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피해가고 주님을 모른다, 세상과 타협을 할 때는 주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몸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서 배불러서 좋을 것 같아도 주님의 위로는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살고 잠정적이고 유한한 환난과 고통과 여러 유의 회방을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는, 주님의 격려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서문학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10절 중간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환난과 궁핍과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피해라. 고난과 협상을 해라. 고난과 절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만났느냐? 빨리 피해라.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느냐? 빨리 절충을 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뭐 하느냐? 이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노예로 끌려갔다, 종으로 끌려갔다, 광산으로 끌려갔다, 집을 빼앗기고 암열과 토굴에 들어갔다, 이런 서문학교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뭐 하느냐? 이래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해라. 죽으라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찾아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을 하면은 너가 잃어버렸던 명예를 찾아주겠다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너의 재산을 찾아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이집트집으로 팔려가 버린 너의 가족을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야말로 이 유한한 세상,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손에 뭘 쥐었다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놔버리고 그걸 잡습니다. 새 것을 잡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요, 손에 뭘 잡았는데 더 좋은 것이 있으면요,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새 것을 잡습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상의 것을 놓고 생명의 면류관 새 것을 잡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의 일가가, 그의 친척들이 얼마나 바보라고 말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 사촌 형, 자는 예수 믿다 버렸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는 어리석고 볼품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약속받은, 장래를 약속받은,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문학교회가 받은 칭찬이었습니다. 주님의 편지를 받은 서문학교회가 사도 요한이 죽자 105년부터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 순교적인 믿음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폴리갑이 요한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폴리갑은 본래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서머나의 어떤 과부가, 어떤 돈 많은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갑을 노예로 샀는데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똑똑하든지 그녀가 죽게 될 즈음에 죽으면서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의 청년 나이에 서문학교회에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목회자,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살에 그는 순교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하는, 황제 숭배를 거절할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군에 체포당했습니다. 파고스 언덕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경기장 안에 지방 총독이었던 게르마누쿠스가 재판관으로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곳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이 잡혀왔습니다. 재판관은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을 하고 고문과 신문을 당하느니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황제의 백성이 되라 라고 신문했습니다. 이때의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하며 총독의 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위협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을 시키겠소. 불에 태워 죽이겠소. 장작더미가 지금 당신 주변에 놓여 있어. 이때의 폴리갑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을 하고 있어. 이유는 당신이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폴리갑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독의 위협에 전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폴리갑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 폴리갑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서머나의 큰 경기장 속에 기독 신자들이 몰래 여기저기 숨어 들어갔어. 자기 교회의 목회자 폴리갑이 어떻게 되는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크게 솟았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바람을 맞은 돛처럼 아치형을 이루며 폴리갑의 육체를 담처럼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배가, 돛을 단 배가 바람을 세차게 받으면 돛을 딱 놓고 돛이 확 휘어집니다. 천이 휘어집니다. 폴리갑이 나무에 묶여서 형틀에 세워지고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이 폴리갑을 사르지 못하더라. 강한 바람에 맞은 돛처럼 폴리갑을 앞에 놓고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사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던 폴리갑의 몸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을 가지고 있는 한 폭도가 달려와서 폴리갑의 몸을 찔렀다. 그리고 총독은 폴리갑의 시체를, 죽어버린 폴리갑의 시체를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렸다 라고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임한 박해는 폴리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기를 서문학교인들이 체포를 당하여서 형장에 끌려갈 때에 마치 결혼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식을 거행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부의 모습과 같았다. 나는 이제 신랑하고 산다. 나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산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 신부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웃는 나트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할 때에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신하를 요구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된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맡은 일에 믿음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너는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하다가 수많은 고통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중상모략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에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믿음으로 부여했고 흠잡을 데 없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앙상한 기둥만 몇 개가 남아있고,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아직도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터키는 98%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 정문에 커다란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문학교의 순교자 폴리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형틀에 묶여서 창이 찔려서 죽어버린 폴리갑을 밑에서 불태우고 있는 이런 장면이 서문학교의 벽에 그림이 그려져서 그날의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고민과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향한 고민에는 주님의 위로가 없지만 주님을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을 향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위로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고난이나 가난이나 중상모략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위로가 그리워집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처럼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주 우스개처럼 하는 말 가운데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말을 하지요. 하나는 구경꾼이고 하나는 회방꾼이고 하나는 일꾼입니다. 구경꾼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이고 회방꾼은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소수일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들이 소수가 될지는 몰라도 충성스러운 일꾼을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미래가 있다 이거지. 너의 장래가 있다 이거지. 회방하고 방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는 즐거울지 몰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뚜껑이 열려있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택시를 타다가 뚜껑이 열려있는 물을 줄 때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TV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낯선 사람이 따져있는 캔, 뚜껑이 열려있는 캔을 마시라고 할 때 그것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야, 여기에 생수다. 시원한 생수가 여기에 있다. 마시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아서 마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구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너희가 컵을 생수를 받아 마시듯이 받아라.
그리고 마시라. 그러면 너는 구원 얻을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주님으로부터 생수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것은 생수를 받아서 의심하지 않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한다면 물 못 마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믿기에, 이 물을 마시면 내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에 내가 마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수를 마신 자가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날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생수를 부어서 마시게 해주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에 생명의 은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것 전부 다 상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상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 여기에 주님께서는 너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게 상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했어.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하여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은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날 살려줬으니 고맙다고 이게 당연한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에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소원합니다. 충성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